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섬김의 신앙을 권면하면서 고별 설교를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어떤 섬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방금 이 3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사복음서에는 똑같은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주라는 말씀, 섬기라는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주고 베풀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랑으로 베푸는 섬김에는 하늘의 상급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 섬기면 내가 절대 그것을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 내가 섬길 때가 아니라 줄 때가 아니라 받을 때 기쁨도 있고 은혜도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받을 때 기쁘기도 하고 은혜도 되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받는데 그 받는 것에 따른 상급은 없어요, 여러분. 상급은 어디에 붙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고 베풀 때 상급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의 개념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맞죠? 예.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은 늘 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베푸는 자가, 주고 베풀고 나누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섬김과 나눔은 고스란히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아니면 그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먼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든 분명히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만 남게 됩니다. 뭘로 남을까요? 하늘의 상급으로 남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 때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고 주고 나눈 그것만 하늘의 상급으로 고스란히 남고, 그리고 섬김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큰 사랑과 감동으로 남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푸는 자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 나누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저 사람한테 과거에 그런 것을 해줬던가? 근데 그 사람은 섬김을 받은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때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제가 어려웠을 때 저를 불러내서 이렇게 식사를 사줬어요. 저는 그럴 때 많거든요. 저는 생각도 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베푸는 것이. 그런데 그분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큰 감동과 감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남고 섬김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큰 사랑과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많이 받으려 하기보다는 많이 주려고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의 마음에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에 따른 보상이 하늘의 상급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고 베풀 때 그 즉시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이렇게 단기 선교, 장흥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할 때마다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기 선교는 100% 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단기 선교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00% 주로 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많은 기도와 물질을 전해주기 위해서 갑니다. 많은 기도와 물질로 섬기기 위해서 가요. 100% 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단기 선교를 하면서도 그리고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기 선교를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퍼주다 왔는데 그러면 사실 단기 선교를 할 때에도 돌아올 때도 많이 퍼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공허한 것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증자들 간증 내용을 들으면 물론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이 외치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많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많이 줄어갔는데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에 하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물론 받을 때도 기쁨은 있습니다. 양쪽 다 기쁨은 있어요. 받을 때도 기쁨이 있고 줄 때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크기가 달라요. 우리가 받을 때도 분명히 기쁨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눌 때 주어지는 기쁨은 훨씬 큽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도 제가 그것을 느끼고 왔어요. 난교회 예배당 기공 예배를 이번에 가서 드렸는데요. 난교회 예배당 기공 예배. 우리 예배당 기공 예배도 아닙니다. 난교회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하든지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봤거든요. 2년 반 전에 우리 이 본당 공사할 때보다도 더 기뻐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니 우리 예배당도 아니고 다른 교회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교회 예배당 그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저리도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난 교회에 이번에 우리가 땅을 사주고 예배당을 지어 주었던 그 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우리가 이번에 난 교회에 땅 사주고 예배당 사준 돈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베풀지 않고 아유 우리 땅이 먼저 있어야 돼. 우리도 한 평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베풀게 생겼어. 일단 우리 땅은 마련해 놓고 나서 누구를 돕든지 말든지 해야지 하고 만약에 그 돈으로 신도림에 땅을 사면 몇 평을 살 수 있냐면 2평 살 수 있습니다. 2~3평 살 수 있어요. 흥정 잘하면 한 3평 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돈으로 이 신도림에 우리 땅 2~3평 샀을 때 성도들이 그만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난교의 아이들과 목사님, 사모님, 그 성도들이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고 보고를 받는 여러분 안에도 틀림없이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불교 국가에 이렇게 첫 삽을 뜨고 상징적인 기둥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감동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찐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해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생기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애인,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 그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그 사람이 꼭 원하고 필요한 선물을 해줬을 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내가 선물을 해줬을 때 그 자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의 그 기쁨, 이것은 여러분 받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저는 하늘씨앗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받아봤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베풀고 있어요. 양쪽을 다 경험해 봤어요. 어느 쪽의 기쁨이 더 클까요? 예,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늘씨앗교회를 처음 막 개척했을 때 뜻하지 않는 곳에서 막 여기저기 헌금이 들어오고 섬김이 들어오고 할 때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도우시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교를 해보면 그때 받을 때의 기쁨보다 지금 이제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광주 하늘씨앗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또 난교회를 저렇게 섬기고 베풀 때 그때 주어지는 이 기쁨이 더 큽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순종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고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려면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가 준비가 돼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뭘로 충만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줄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주님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없으면 절대로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네. 주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만 준비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만 준비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돈도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구제도 선교도 돈 없으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맞지 않아요? 구제도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부욕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가 물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올해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올해 굉장히 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광주 하늘씨앗교회 개척을 도왔습니다.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광주 하늘씨앗교회를 도왔고요. 지금 또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난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 프로젝트만 감당하는 것도 이 경기 불황 시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프로젝트를 두 개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이 두 교회를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주님의 마음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준비를 해뒀기 때문입니다. 저축해놓은 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미리 모아놓고 저축해둔 돈이 없었다면 제 솔직한 이야기로 이 두 교회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아마 한 교회만 택해서 섬겼든지 그 하나도 지금 규모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의 하늘씨앗 교회의 목표가 최고의 목표가 만약에 상가 임대교회 탈출이 우리 교회의 목표였다면, 예배당 건축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면 이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베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저축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누리고 쓸 수 있는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해야 돼요. 다시요. 저축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쓰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일부라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저축과 그리고 권리 포기가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남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늘씨앗 교회가 저축만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데를 이렇게 뭔가 좀 더 풍성하게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저축도 했지만 저축만 한 게 아니라 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포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예배당 건축을 제가 내려놨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예배당 건축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이번처럼 이렇게 돕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서 우리가 좀 불편하면 되지. 우리가 좀 불편하면 되지. 사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예배당 건축, 나중에 여기에서 땅을 사서 빨리 이 상가 임대교회를 탈출해서 땅을 사서 정말 멋진 예배당을 내가 반드시 내 목회 끝나기 전에 나는 반드시 지으리라. 저는 사실 이 계획은 이미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놨다는 말을 여러분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하신다고 했어. 절대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내려놨어도 하나님이 떠미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는 거죠. 다만 제가 내려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지는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건축 이것을 제 마음속에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최대한 자족하려고 지금까지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보통 교회들이 보면요, 개척을 하잖아요. 그럼 개척과 동시에 교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부분 개척과 동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개척교회도 승합차는 웬만해서는 다 있습니다, 교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하늘씨앗 교회는 제가 개척한 이후에 2011년에 개척해서 2017년에 처음으로 승합차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 6, 7년 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차가 없었어요. 교회 차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승합차가 교회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지방에서 장례가 터져서 승합차가 필요했던 때도 있었고요. 야유회라든지 어디 수련회 갈 때 승합차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렌터카 가서 승합차를 빌려왔습니다. 그 수고가 있었어요. 그 자족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렌터카 빌리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여러분 상당히 신경 쓰이고 그리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일시불 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 하늘씨앗 교회 사전에 대출과 할부란 없다. 저만의 지가복음을 만들어 놓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가복음이라고도 할 수 없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시불할 능력이 안 될 때까지는 나는 불편해도 계속 렌터카 빌려서 필요할 때 렌터카 타면 되는 것이고,
지하철 타고 신방 다니면 되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축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 목양실 아시죠? 지금도 저기 옛날 거 목양실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 이렇게 그 예배당 가봐도 아마 저 정도 규모의 목양실을 가진 목사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제가 그 지금 미션홀 구석에 있는 그 목양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정말 코딱지만한 목양실. 예.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쓰라고 해도 부교육자들도 쓰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저 목양실에서 제가 10년 이상을 버텼습니다. 왜 저라고 좀 더 쾌적한 목양실, 얼마든지 임대해서 대출하면 얼마든지 더 쾌적한 목양실, 적어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급 정도는 되는 목양실을 누릴 수 있었지만 제가 이를 악물고 저기에서 10년 이상 버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함이에요. 남들이 다 저 정도 사니까 나도 저 정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도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내 형편에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 자족함이 있을 때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축이 돼야 도와야 될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다 쓰고 심지어는 은행에서 끌어당겨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남을 돕는다? 그런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자족하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다는 아닐지라도 일부를 포기하는 그 포기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남들을 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자족하고 저축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그걸 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돕기 시작했을 때 이게 선순환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올 상반기에도 광주 하늘씨앗교회를 섬기고 지금 난교회를 동시에 섬기고 이러면 사실 지금 우리 통장이 점점 바닥나야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그대로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100%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늘씨앗교회를 다니니까요. 두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올 이제 연말이 지나서 내년 1월 되면 2024년 결산 예산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분명 우리 교회가 원래 지금 최고로 많은 선교비 이것들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히게 채우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내년 1월 달에 이제 결산 보고 받을 때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더 멋진 곳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족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필요 없이 오히려 과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심지어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아서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러니 하나님께도 인색할 수밖에 없고 남들을 섬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늘 빠듯한 인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씨앗교회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선순환이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용서도요, 용서를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용서를 해줄 때 더 큰 기쁨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도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더 큰 기쁨이 임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자족하는 삶, 빚지지 않는 삶, 저축하는 삶, 그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살아서 그것으로 모아진 그 힘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내게 사인을 주실 때 순종하여 잘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다 같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있으니